오늘 우리가 5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족에 대한, 패밀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정은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많은 영주의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훈련의 장소가 되냐면 군대와 같은 군대의 훈련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출애굽기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무런 힘도 없고 군사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군대를 다시 말하면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태동되어져서 그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후로부터 노아 홍수 이후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전쟁이었던 318명을 데리고 롯의 그 자기의 조카였던 롯을 잡아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던 그 네 왕의 왕족의, 다시 말하면 네 왕국의 그 연합군대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두 종류의, 두 부류의 가정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롯의 가정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은 소돔을 택해서 그 소돔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지금 무슨 일이 나냐면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 다섯 왕과 네 왕국이 모여서 싸웠는데 이 다섯 왕국이 모여서 이 네 왕국을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네 왕국이 연합군이 다섯 왕국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섯 왕국의 소속된 이제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소알입니다.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실은 보기에 자기가 좋은 곳을 택하였고 그곳에 풍족한 땅을 택했는데 결국은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 소돔 땅은 점점점 더 타락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고 롯과 그의 가족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 땅을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도망 나오다가 또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쳤는데 이 두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씨를 걱정을 해서 자기 가문을 걱정해서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폐륜의 극치까지 내닫는 완전히 가정 자체가 완전히 무슨 우리나라 말로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어버린, 완전히 패망해버린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망해지고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질서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말하다시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가축을 이끄는 그 돌보는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롯아,
우리가 안 되겠다. 서로 좀 나눠주자. 그래서 서로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때 나눠주면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택한 것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그 본 것이 뭐냐면 세상에 뭐예요? 풍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인지 저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육적인 모습, 세상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기에 풍족한 땅을 따라갔던 롯. 결국은 그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결국은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가 있는 자리, 죄의 그 그림자만 있어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한 번인데 어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지. 저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도 나는 죄를 범하면 그들이 있어도 난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 또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왔을 때 롯의 집에 방문해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남자들이 노소를 물어나고 그 찾아와갖고 그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롯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딸들 중에 내 딸들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다. 이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놔둬라라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요. 뭐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그 당시에도 그런 윤리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믿음의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중동 지역 그때 팔레스타인 이쪽 모든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면 손님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 가면 이 베두인들 가거나 중동 땅에 가 무슬림들 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찾아가면요 다 영접해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도 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자기들의 법이기 때문에. 문화입니다. 그걸 잘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롯은요 그것이 어떤 믿음의 발로가 아니라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그 당시에 있던 문화, 그 땅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죄 짓는 것을 뭐로 덮으려고 그래요? 죄와 또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게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가지고 죄를 타협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란 그들의 딸, 그들 또한 뭐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대를 이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 인류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로 이제 가까이 있었던 소알 땅도 있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내를 얻어서 결혼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기들이 해야 되냐? 이 사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롯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적인 근간을 깨쳐버렸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근간의 윤리적인 뿌리들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주는 서양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더 철저히 가르쳤던 그 한국의 원래 민족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가정의 교육을 포기해버렸어요. 이제는 학교 교육까지도 포기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러니 요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포악하고 강팍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오늘날의 현재의 모든 문제는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조사에 보면 이게 2008년도 조사이긴 합니다. 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느냐. 가출의 그 동기를 얘기하는데 그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36.7%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와의 갈등이 19.9%, 4%. 부모가 간의 갈등, 부모끼리 서로 갈등 때문에 가출을 한다. 9.6%입니다. 그리고 21%가 학교 문제이고 또 나머지 37.8%가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그 별다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놀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들이 가정 안에서 억압받고 가정 안에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이 가정 문제와 별다른 이유를 합치면 거의 70%가 넘는 70% 넘는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정이 아이들에게 그저 공부라고 하는 것들만 억압만 시켜놨지 가정 안에서 진정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은 오늘 그들의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회복시키는 가정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붙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살려왔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왔습니다. 생명의 삶이요, 회복의 삶이요. 다시 이것이 복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318명의 사람들, 이들은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기서 자라고 길리어지고 훈련된 자, 노예들입니다. 종입니다. 여기서 길리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길리어지고 훈련되어야 된다. 어디서요? 집에서. 가정에서 길린다는 말은 엘리테라는 말인데 이 엘리테라는 말은 태어나다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가정의 문화와 그 가정의 모든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노예이긴 하지만 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켜나가신지를 그들의 가정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훈련되다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합니다. 이 하나크라는 말은 가르치다 또는 체험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량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318명이 지금 여러분 네 왕국이 소왕국이 아니지만 네 왕국이 연합된 국가, 연합된 군대예요. 여러분, 적어도 수천 명이고 많으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318명이 아니 5 왕국이 연합해서 싸워서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들이 원래는 약소국가였거든요. 그들이 공무를 바쳤던 국가였어요. 4개 왕국에게. 근데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럼 반기를 들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저를 반기를 들고 쳐부셔야지 할 때는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인 이 5 왕국의 연합군대가 저 4개의 왕국의 연합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초전박살났습니다. 졌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네 왕국에 지금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318명이 아니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우리가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318명 안에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들의 가정 안에서 그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뭔가 부족할 때 여러분 그건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우선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크하는 거예요. 하나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혹시라도 그들이 어디에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요,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그것이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자라고 훈련된 아이들은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있었지. 그래,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다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시편 44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대적을 눌러버리고 그 나를 치러 일어나는 그 주의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아볼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 그 이기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 훈련을 가정에서 훈련시켜야 돼요. 믿음의 훈련.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듣는 데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부모는 자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끔 무슨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런 이게 상담을 오거나 또는 어떤 TV 프로그램에 이런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당그렇습니다. 거의 100%가 부모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그 자녀 자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100% 부모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부모가 치유되면 아이가 다 치유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몰라요. 애가 문제인 줄 알아.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못돼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가정교육이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평탄할 때의 교육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전쟁의 시기 속에서 늘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온 교육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거는 완전히 생존을 부여잡는 그런 교육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바로 이 전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은요 군대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군대같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의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이 개 돼지처럼 진수처럼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격이 있는데 뭐 자유에 맡겨야죠.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얘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저기 할 필요가 있으냐 억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쿨한 부모처럼 생각을 해요. 아주 멋있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현대인다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지만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또는 하기 싫다고 너 맘대로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요. 내가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돼요. 내가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되고요. 내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밥 다 안 먹다고 혼나는 게 군대입니다. 밥 깨끗이 안 먹었다고 혼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맞기도 하고 기합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군인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군인을 만들려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서의 그 규격 안에 맞추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예? 또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안녕. 2차 세계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면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들이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교육을 시켰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 가정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오늘날 현대 문명이 다시 들어가서 그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다시 열어보니까 아직도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억이 넘습니다. 크리스찬 수가. 그게 그 태동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것이 그냥 네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봐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가서 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예요. 무슨 가정교회가 소그룹 모임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서 그거 가정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정교회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되어지는 거.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이루어져도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고 법적으로 교회가 안 된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이 들어오고 만약 그런 지금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못 모여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흩어져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센터가 이제 건물이 이제 10월 달에 계약이 끝나서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우리가 DA도 받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주차장 시설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찾아지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냐고요. 아 신났다. 교회 안 가도 된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아니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모일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돼야 돼.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다 도루묵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예배 훈련이 있어져야 돼요. 이 가정 예배를 하면 여러분 자식 자녀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생존을 위한 교육, 이런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면 얼마나 그 가정 교육이 잘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냐? 그들이 그 가정 교육에서 나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요, 유대인이 그 노벨상을 받은 전체 노벨상 받은 수상자 중에 31%가 거의 3분의 1이죠.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65%, 의학상 23%, 물리학상 22%, 화학상 12%, 문학상 8%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럼 미국에서의 유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들의 생활 수준을 보면 상위 400명 중에 24%가 유대인이고 최상위 40명 중에 42%, 거의 반의 수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중에 20%가 유대인이고요.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국회의원의 7.9%가 유대인입니다. 프리스턴 하버드 교수 중에 25%, 35%가 그 유대인이고 그 중에 총장이나 주요 행정 책임자가 90%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그 강대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뭐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왜? 이들이 세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가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세계 인구가 못 살게 되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되냐? 유대인들 때문에 돼버릴 거예요, 아마. 왜? 그들이 모든 경제를 다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의 주요 언론사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랜덤 하우스 다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국의 많은 방송국과 언론, 영화산업, 금융산업, 모든 금융산업 전 세계의 가장 정유회사가 9개인데 그 9개 중에 11개인데 11개 중에 9개가 유대인이야. 유대인 거예요. 그들이 한번 탁 움직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원한과 분노가 유대인들에게 향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전쟁의 시대가 오는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이런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스스로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요즘 한국은요 학생들 교회 안 보냅니다. 부모들이 고3이 되면 교회에 딱 멈추게 합니다. 고3은 교회를 쉬는 기간. 대학 가서 좀 교회 갑니까? 안 갑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쉬고 나면요 여러분 교회 가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있더니 다 떨어져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대학생들 없습니다. 젊은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가정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꼼짝을 안 합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일단. 그게 밖에 못 나갑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저녁은 항상 금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를 나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화법이 항상 자녀들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하게 돼요. 그 질문을 듣고 같이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성과 이 논리적인 사고가 높아지는 거예요. 토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입 다물어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돼. 부모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저희도요, 애들이 코로나니까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날이 일주일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일에 저녁이라도 한번 먹으려면 한 녀석은 나갑니다. 지금 청년들하고 밥 먹어야 된대. 가족이랑 밥을 안 먹어요. 다 모여본 적이 없어요, 요새.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때문에 이거 의도가 아니든 간에 무조건 온 가족이 모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서로 유대가 강화되어지고 함께 그들이 서로를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이 나타나지고 그 정을 돈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들이 나라가 없이 떨어져 있어도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르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토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계속적으로 이들이 끊치지 않고 여러분 나라가 천몇백 년 거의 2000년 가량을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그 나라의 언어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그 당시 학자들은요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사어가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민족의 언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어디 합병되거나 그리고 자기 민족이 나라가 없어지면 그 민족의 언어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 엄청난 부족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다린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만다린을 통일시켜버리니까 그 부족의 언어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불과 몇십 년 만입니다. 다 사라져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일본어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쓰는 말 중에 거의 67%가 일본어였어요. 일본어. 단어가 다 일본어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다면 만약에 정말 100년만 지났어도요. 우리나라는 언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나마 빨리 해방됐기 때문에 망정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일본어가 있는 게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본어인지 한국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몇백 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를 그대로 익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뿌리와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결국은 그들이 언어를 익히게 되고 자기의 민족성을 영위하게 됐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규율이,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패턴이 만들어져 가는, 방식이 만들어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 범절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그런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예의 범절 없고 여러분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세워지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요즘 부모들이 너무 귀찮아요.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훈련되어줘야 돼요.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책임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나도 자기가 이거 하나 마시고 나도 이거 제자리에 갖다 놓은 밥이 없어요. 물건 하나 쓰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 자기가 쓴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12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18살 되면 성인식을 하고 21살 되면 뭐 저기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난 자유야 나가면서 즐겁게 파티하고 노는 그런 성인식이 아니라, 이제 너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씹어주는 게 성인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성인식이 뭡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자유롭게 성관계 갖고 있으면 그게 성인식이에요. 이상한 나라가 돼,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12살이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변은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이들이 뭐 먹고 나면 그대로 놓고 가요. 전부 다. 한 명도 치우는 걸 못 봤어요. 쓰레기통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왜? 그 훈련 받지 않은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훈련. 쓰고 나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갖다 놔. 그거를 여러분, 자기가 잠자리 자고 일어났으면 그 자고 난 자기 잠자리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옷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깨지니까 위에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교육 우리가 담자, 너무 좋다, 그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책임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가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와 한국 부모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온 후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그 배운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묻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왔는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100점을 받아오면 다른 친구들도 100점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합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아이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질문을 만들고 그것을 창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 점을 받느냐 성적 위주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 여러분, 가정은 공부 잘하는 벌레들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군대는요, 여러분 군인들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군복을 입혀내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죠? 네. 군복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이러고 나가서 어디 나가 있는 것보다요, 군복을 입고 딱 나가잖아요. 그럼 왠지 다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1단이고요, 워카를 신으면 2단입니다. 이 워카의 힘이 엄청나요. 이게. 네, 이걸로 차면은요 끝납니다. 그냥 엄청 아픕니다.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옛날에 저희 그 주임 상사한테 한번 조인트를 맞았는데 여기가요 푹 들어갔는데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워카로 그냥 찍어버려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복이에요. 군복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면 너희가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워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결국은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영적 전쟁터이고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또한 정령의 전신갑주 입고 군사로서 모든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들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 여러분, 훈련소가 돼야 돼요. 네. 군사를 기초훈련을 시키는 군사훈련소가 있어요. 그 기초훈련에서는요 뭐가 시키냐면요 걷는 훈련 시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나란히.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옷을 어떻게 개놓는지, 자고 나서 이불을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기본적인 거 가지고 울고 있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훈련소라고 그래요. 기초훈련소. 그리고 나서 거기 끝나면 병가별로 기술적인 것들 또 배우러 또 갑니다. 가정이 바로 그런 기초훈련소예요.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돼요.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는 이 훈련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처음엔 아이들이 반항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놔둬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는 멸망의 터로 떨어지고 만.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그것을 세워나가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세워나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말씀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었는데 그 애가 성경을 통독했는데 이상해졌어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리펀 해드리겠습니다.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읽었는데 아이가 망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지금 잠깐 아이가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반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여러분만 성경 읽지 마시고 지금 어른들 성경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전 교인이 거의
뭐 몇 사람 빼놓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 그 성경 통독하는 이제 그 단체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홍성호 목사님이 있는데 70일쯤 지나야 막 간증이 나온대요. 70일쯤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제 7일 했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7일. 아 뭐야 성경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하고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가정에서의 훈련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정말 이 복된 가정의 기초가 세워지면 이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근간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